오늘 제목은 학개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학개서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10번째 책이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3권의 책, 학개, 스가랴, 말라기 중에서는 첫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저자는 학개입니다. 이 학개의 뜻은 여호와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확실하게 학개인 것은 에스라서에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는 구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은 학개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개는 스룹바벨과 함께 기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했고요. 스가랴와 동시대 예언자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스가랴를 공부하겠죠. 그리고 성전 재건 사역을 촉구하고 독려한 첫 번째 선지자인데 구체적인 그분의 이력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 상황을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먼저 시대적 배경으로요, 주전 538년에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은 새로운 제국에 조속한 안정책의 일환으로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민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본토로 귀환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가 재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포로들도 그 칙령에 의해서 각자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제 귀환해서 예루살렘 도성과 또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대략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되면 대략 538년이니까 대략 한 70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건 제가 뒤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칙령 반포 1년 뒤인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의 영도하에서 약 4,000명의 유대인들이 1차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36년에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소위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을 이어서 2차 성전의 지대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이 정초식을 통해서 감격스럽게 거행되었지만은 불행히도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와 또 그 주변 지역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의 방해, 또 이 바사왕 고레스의 뒤를 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이 정책의 변환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기초만 쌓고 정초식만 하고 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르훔이라는 사람과 또 심세라는 사람이 그쪽 지역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일종의 고발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 고발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성전이 건축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는 왕께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의 이 창고에 물질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왕의 영지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런 악의에 찬 고소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닥사스다가 사실은 성전 재건의 칙령을 취소시켜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 재건 중단을 명령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성전을 짓게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그 시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성전의 개념은 다르거든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인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취소되었다 또는 재건이 미뤄졌다는 소리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예배당, 이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예배당이 꼭 순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줬기 때문에 그 성전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엄청난 신앙적인, 영적인 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 건축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민족 정체성이 살아나려고 하다가 다시 사그러들어 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주전 520년 6월 무렵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귀환한 이 신세대들을 향해서 오랜 세월 중단되었던, 무려 16년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이 성전 재건 공사의 재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보다 약 2개월 뒤에 스가랴 선지자도 동시에 일어나서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 어디 나오느냐면은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성전 공사를 완공했어요. 2차 성전 공사 완공했는데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개 선지자는 이미 예전에 파괴되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이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개 선지자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이에요. 그럼 최소한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략 65년 내지 70년이 경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가 70은 넘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아마도 한 80에서 8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연한 노 선지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 물론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새 성전 재건 공사를 독려하기 위한 1년의 예언을 한 후부터 약 40년이 된 주전 480년에서 470년 사이에 메시아에 관련한 예언을 또 해요. 같은 스가랴서에. 그렇다면 40년 후에 메시아 예언을 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40년 전에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예언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성전 독려를 예언했던 그 당시의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이 든 선지자와 또 2개월 후에 젊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예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세대와 구세대 예언자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예언이 끝난 24일 이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약 4년 만에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페르시아의 3대 왕이었던 다리오 1세 제2년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되느냐 하면은 주전 520년 8월에서 12월 사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약 4개월 동안에 이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기록이 4가지 예언으로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이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께 예언받았던 그 날짜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날 초하루, 6월 1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 1일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이 8월에서 9월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8월 29일이라 볼 수 있어요. 8월 29일. 지금 시대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두 번째 설교는 2장 1절부터 9절인데, 이거는 일곱째 달, 그 달 21일, 7월 21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설교는 2장 10절에 19절, 20절에 23절에 나오는데,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년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주전 520년 8월에서 12월 사이 약 4개월 동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 배경은 예루살렘이겠죠. 주제는 뭐겠어요? 성전 재건입니다. 그죠? 이 성전 재건은 주전 534년에서 520년까지 무려 16년간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성전을 완공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학계가 성전 재건을 위한 메시지를 전한 지 23일 만에, 다시 말해 24일째부터 이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는 무엇이냐면 2장 23절에 나오는 스룹바벨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겠습니다. 스룹바벨은 메시아 계보에 나타나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두 가지인 거 아시죠? 하나는 마태복음이 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누구 족보냐면 요셉의 족보예요. 그럼 누가복음 누구의 족보겠어요? 마리아의 족보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름이 다 막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이 스룹바벨은 같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3장 27절에도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의 족보와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족보를 잇는, 이 계보를 함께 묶는 그런 인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그러면 왕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여러분? 이 왕손입니다. 실제로 왕권을 이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왕권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스룹바벨을 임명한 것입니다. 식민지 지역에 그 왕족, 왕권을 가진, 왕위 계승권을 가진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이 예루살렘에 통치를 하겠고 또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고레스 왕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 구절은 1장 1절부터, 원래는 6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11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는 현재 시간으로 8월 29일부터 12월 19일, 8월 29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히브리 달력으로는 6월 1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달력 12번 있잖아요. 첫날이 12달이 있으니까 그 달력의 매월 첫째 날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걸 월삭이라 그럽니다. 매달 첫째 날을 월삭이라 그러거든요. 이 월삭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그래서 다른 교회들 보게 되면 월삭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도 내년부터 해볼까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내년부터 해볼까요? 우리도 매월 첫째 날을 특별하게 기도의 날로 정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실 그게 나오거든요. 민수기 28장 11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매월 첫날 월삭에는 여호와께 숫송아지 둘과 순양 하나와 흠 없는 1년 된 순양 7마리 등 이 특별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첫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안식 후 첫날 주께서 부활하셨고, 매월 첫날이 하나님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매년 첫날도 우리가 중요해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매월 첫날도 이 달 전체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의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예언을 학교에게 언제 주셨느냐? 이 첫날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루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던 지도했던 정치적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총독이었으니까.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냐면은 에스라 선지자 있지요. 에스라 선지자의 조카예요. 에스라 선지자는 이 여호수아의 삼촌이 됩니다.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족보를 보게 되면. 근데 이 가문이 대단한 거죠. 에스라와 여호수아가 다 바벨론 포로기에 엄청난 주님의 일을 했던, 그 민족을 변화시켰던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스룹바벨은 의미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2차 침공 때, 다시 말하면 주전 597년에 끌려간 여호야긴의 손자이고요, 유다의 정통 왕위를 계승할 자격을 갖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시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계에게 어떻게 예언의 명령을 주시는가? 그건 기록이 되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학계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감을 학계는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과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아니면은 그 영혼 깊은 것에 선명한 확신으로 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음성을 주셨고 예언의 내용을 주셨고, 그것을 학계는 받아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때 이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핑계를 대고 재건하지 않았다라는, 성전 재건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도대체 이들이 이 건축을 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측면에서, 또 두 번째는 정치적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은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70년의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 당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70년 시기를 또 어디를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비슷합니다. 이게 1차 포로로 끌려간 게 주전 605년이거든요. 그리고 귀환한 게 538년이에요. 그거 따지면 한 67년 정도 흘러간 시간이 됩니다. 그 성전을 재건한 것을 따지게 되면 2년 후에 재건이 됐기 때문에 그럼 주전 536년이 되면 한 69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3년이든 1년이든 아직까지 7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건할 수 없다. 시기가 이르다. 한 3년 정도 시기가 이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영적인 해석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게 주전 586년이거든요. 그때로 계산하면은 지금 학계가 예언한 시기가 언제냐? 주전 520년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66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4년이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시기는 이르다. 이렇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백성들이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계속 미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측면의 핑계이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적들이 방해했다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그 주변의 민족들이 르훔과 이 세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닥사스다에 고발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린 거예요. 성전 재건을 중단하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왕을 거역하는 것이 되니까, 재건을 하게 되면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왕이 칙령을 중단의 칙령을 거두어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의 시기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은 아니었다, 시기가 이르다라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삭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듣고 아니다, 지금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삭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선지자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이 선지자라는 것은 물이 부글부글 끓는 모습에서 나타난 의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마음속에 가득 찬 생각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 백성들은 성전 재건하라는 삭개의 말을 원치 않았겠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가 이르다, 아직 3, 4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삭개는 서슴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자신이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나오죠. 그 내용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황폐했다는 말은 가뭄으로 타버리고 바싹 말라서 아무런 생명력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철저히 파괴되어서 인정마저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렸거든요. 완전히. 그럼 완전 폐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귀환한 사람들이 겨우 이제 정초성을 놓은 거예요. 기초를 다진 거예요. 그 뒤부터도 16년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잡초도 우거져 있을 것이고, 그지요? 엉망이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고레스 왕이 백양목도 줬거든요. 이 성전 자재들이, 건축 자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들이 다 훔쳐가고 뭐 분실되고 다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 상태로 폐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판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붕을 덮는 행위에서 이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붕과 벽이 든든한 그런 괜찮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붕이 있는 반듯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뒤에 보는 것, 뒤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을 위해 지붕이 있는 반듯한 집들에서 거할 때이냐.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이 성전은 황폐해서 내버려져 있는 상황에서 좋은 집에서 거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삭개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여기서 이 행위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왕래함으로 생겨난 길을 말합니다. 이걸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너희의 길들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 하는 뜻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삶의 자취를 정직하게 면밀하게 돌아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학을 말하기 전에 상식을, 삶을 근거로 해서 지금 삭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의 집은 반듯하게 짓고 현실적 요구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종의 이 저주의 말씀이죠. 근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땅을 개간하고 많은 종자를 심고 많은 씨앗을 뿌렸지만 정작 추수 때에 얻는 곡식은 매우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늘에 적절한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이고, 또는 비가 내려도 병충해가 발생해서 온전한 열매를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먹고 마시고 입어도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원하는 만큼의 음식, 또 포도주, 옷을 얻는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입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에만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유리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일해서 임금을 받더라도 그것을 소비해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물가가 심하게 치솟아서 인플레가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돈을 무가치하게 함부로 지롭지 못하게, 절제하지 못하게 사용해서 그렇게 되어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고생해도 그 노력이 허망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은 같은 말씀이면서도 조금 달라요. 여기는 단순히 야단만 치고 있다면은 이제 7절부터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7절은 똑같죠. 똑같이 그 5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고 이제 8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형편이 첫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 시대와는 너무 다르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는 풍요와 번영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들은 위축되어 있는 시대예요. 식민지 백성이고 또 재건의 허락을 받았지만은 이 이방 민족들, 사마리아인들 비롯해서 옆을 둘러쌌던 그런 이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지배자인 왕은 성전 재건 중단을 명령한 이런 상태니까, 또 지금 하나님 은총이 없어서 많이 뿌리도 수확도 적고 이런 상황들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가 솔로몬 시대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도저히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나무로 엄청나게 좋은 비싼 그런 자재를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비싸게, 그렇게 뭐라고 얘기됩니까? 하여튼 엄청난 그런 재물을 투입해서 예루살렘 성전같이, 솔로몬 성전같이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70년 동안 산의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를 잘라와서 그거로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 순종, 그런 것으로 그 헌신을 통해서 지어라라는 것입니다. 삶의 처소 가까운데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건축하게 될 그 성전 안에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방치되어서 회파된 상태 그대로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전을 건축한 것을, 그 마음을, 그 순종을, 그 헌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만큼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또 뒷말과 앞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이거는 많은 것들을 향하였지만,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심정으로 바라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경작해서 많은 수확을 기대했지만 형편없는 수확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거두어 집으로 가져간 그 적은 양의 곡식마저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날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치료비로 쓰여졌는지, 또는 그 곡식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서 썩어서 부패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는 지가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전 건축의 책무를 이 백성들이 내팽개치고 오로지 자기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의 집만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느냐, 아니면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 데 있느냐, 그 차이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늘은 이슬을 거쳤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건기가 사실 4월에서 8월까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비가 또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리더라도 금방 증발해 버리고. 그런데 이 이슬이 곡식들에게나 또는 이 목축하는 그런 양이나 이런 염소나 또 작은 산에 사는 짐승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슬이. 근데 그 이슬은 인위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는 특별히 이 이슬을 축복이나 번영의 상징으로, 하나님 은총의 축복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끊겼기 때문에 땅은 산물을 거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사실은 하늘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은총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축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슬을 걷어버리면은 그것은 이 허망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나오는 9가지는 인간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일상, 모든 재산, 생명, 직무, 결과물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목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의 삶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이 바싹 마른 상태가 되었다는, 한재라는 것은 그런 뜻이거든요. 이건 뜨거운 열기, 일글거리는 태양열, 황무한 상태, 가뭄을 의미합니다. 황폐라는, 성전이 황폐했다 해서 그 황폐랑 같은 어근을 가진 말입니다. 결론은 뭐겠어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록 지금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생각하는 거 사실 같이 보시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지금 교육관 신축이나 이 본당 리모델링을 얘기하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슨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솔직히 아니지요. 뭐 저나 이런 거 그건 다 인정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이 예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빛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거룩하게 구비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을 아름답게 또 제대로 그렇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다음 세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어져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관 신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건축하라고요? 산에 나무를 잘라서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더 지나쳐서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 대덕교회가 200억짜리 짓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리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는 우리 대덕 한빛교회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껏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하자 하는 것이 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압니다. 모쪼록 여러분께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뜻을 또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공간이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학계 선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기가 또 우리가 어떤 내용의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일에 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또 제대로 못 들을 때도 참 많은 그런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정확하고 또렷하게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